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튼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또 우리 3월달 요절 말씀이 있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고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됐는데요. 사순절 기간은 경건훈련, 그 다음에 절제훈련, 나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권투와 같은 격투기 선수들은요, 시합 전에 신경전을 벌입니다. 일명 기싸움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알겠지만 기싸움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눈을 부라리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말로써 이제 설전을 벌입니다. 또 어떤 과격한 선수들은요, 설전뿐만 아니라 액션을 취하죠. 야, 이 애송아, 까불지 마라. 내가 너 한 방에 넘어지겠다, 쓰러뜨리겠다. 그렇게 이제 설전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량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만 도발적인 눈빛을 가졌다 그러더라도, 말로 설전을 벌이더라도, 또한 과격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서로 선수의 두 사람의 기량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한쪽은 처참하게 패배를 맞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내 신앙이 완전하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이 정도면 되지라고 자신할 수 있는 신앙은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님 앞에서는 더더욱,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자감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보면요, 근자감이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인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다는 말이죠. 현실과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 결과는 교만, 자만, 오만, 만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베드로, 또한 그것에 뒤질세라 따라서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찬미하면서 감람산에서 이제 나아가는데요,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앞에 내용에 보면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분위기가 썰렁해졌겠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행사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 것이다. 밑줄을 쳤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말은요, 누구에게 걸려서 넘어진다, 좀 쉽게 얘기해서 실족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실족했을까? 직역하면 제자들 모두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실족해서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다 흩어질 거래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도루묵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무엇에 걸려서 제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아니하시면은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또 뭐라 합니까? 부활할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는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큰 그림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내려오셨던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뭐냐?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반석에 나아가면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실족할 것이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도루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 실족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을 갖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두 가지의 그림의 목적은 뭐냐?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삶을 갖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제자들은 두 번째 그림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다는 구원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은 또 다른 실족하는 인생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28절 말씀에 다시 밑줄을 쫙 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앞에 얘기만 하면은 제자들이 다 실족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 제자의 배반으로 끝이 아니라 뭡니까?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요 반전과 역전의 용사예요. 내 인생,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꾸며 얼마든지 이끌며 얼마든지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과 베드로의 제자들의 배신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고 멸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다 하셨어요. 제자들의 배신, 베드로의 호언장담, 그 모든 것들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부족함, 제자들의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아시는 것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이라든지 부족함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고 붙잡아 주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활한 이후에, 생명을 얻은 이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 왜 세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십자가를 줬는데, 보혈로 은혜를 덮어줬는데 너 왜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어?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보 속에서 경건 훈련이라는 것을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셔요. 말씀 묵상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이란 야고보서 1장의 말씀같이 경건에 대한 참된 의미를 나타내고 제가 말씀으로 적었어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경건은 훈련입니다. 경건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훈련하고 연습할 때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저를 갖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것에 눈에 들어옵니까? 다, 나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뻥튀기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 나 베드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공생한 베드로를 모르십니까?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목숨까지 걸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다 등 뒤로 했습니다. 부귀와 권세와 명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가 있을까? 그건 50대 50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믿음, 참된 믿음의 표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갖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수고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덕을 쌓고 돌을 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같이 믿음은 호언장담해서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 제가 수제자잖아요. 다른 제자는 다 버리더라도 제가 수제자지 않습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 제자의 명성 갖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제목을 냈습니다. 제자들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 출처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본이신 주님 앞에서 근거 없는 믿음을 내세웠을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다 드러냈을까요? 그 출처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근자감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주님께서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너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내려놓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출처가 말씀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내 자신으로부터 나왔는지, 내 의지와 결단과 헌신으로부터 그 믿음이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믿음이 차곡차곡 쌓였는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쌓은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근본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차이점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지껏 쌓았던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쌓은 믿음인지, 아니면 누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지, 뭐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지, 이왕이면 세상 모든 것들도 함께 예수도 하고 이렇게 좀 하지, 그것으로 쌓은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단번에 드러나요. 그것은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믿음,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그 믿음을 꼭 붙잡고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 근자감에 우월한 베드로가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야, 너 있잖아, 너 그래도 부인할 거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 하는 건데 다 좋아. 근데 너 어떡하냐? 너 앞으로 구체적으로 부인할 거야. 3일도 안 걸려. 이 밤에 너가 부인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질책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안타까운 가운데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의 메시지고 권면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뿔똘똘 뭉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야,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야, 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 너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십자가를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주는 믿음으로 너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야.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부인한다는 것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듣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아, 주님, 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머지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과 제자들의 어리석음은 얼마나 무모한지는 하루 만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걸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의리파 베드로가 강력히 반발합니다. 31절에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씨구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저렇게 호언장담하네, 나도 질 수 없지? 라고 다른 제자들도 열심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 끝까지 저희들도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의 근거 없는 자신감, 호언장담, 힘있게 말하는 그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부인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제자들의 충성은 물거품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효자동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잠시 30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 또한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것이, 자기 부정한다는 게 뭡니까? 내 자아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은 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허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에 가지만은 너희들 이곳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의 근거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삶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다 아셔요. 근데도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거를 모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짠했겠죠.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면서 가슴이 아팠겠죠. 아이고 저것들 이제 조금 지나면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옷도 벗고 도망가고 3번씩이나 부인할 텐데 이를 어쩌나 우리 주님께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냥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9절, 28절 말씀에 밑줄을 쫙 걷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부활하는 이후에는,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너희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많은 장소 가운데 갈릴리라는 곳을, 한 곳을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부인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향의 터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부른 것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고서 소명을 갖고서 나아간 장소가 바로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딱 경험한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릴리. 여러분, 언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갖고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로 적신 적이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옛날이십니까? 아니면 최근이십니까? 그곳이 바로 영적인 갈릴리.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곳, 그 심령, 그 가정, 직장, 생업, 삶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갈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힘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긴장하면서 열심히 산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코로나 시대는 더 긴장하면서, 더 집중하면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 자녀 학비를 위해서 벌잖아요. 우리 사업이라든지 그 모든 생업들,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코로나 시대지만은 마스크를 쓰면서 답답하지만은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리더자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사는 거 정말로 훌륭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너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 의한다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 참된 믿음, 그 가치, 그 영적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최우선의 가치는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물질과 권세와 명예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지 우리의 삶의 최종적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는,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영적인 것이에요. 말씀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배드림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믿음이라는 영적 가치들을 갖다 최우선을 둘 때 여러분,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가정이 쓰러지면 가정이 흔들려요. 그래서 남편을 갖다 여러분들 봉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남편, 우리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삶이 흔들리지 않고 직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힘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참된 믿음으로 덧입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최우선을 둘 때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삶도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게 참된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한순간에 될 수가 없어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경건 훈련과 나눔 훈련과 절제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가정을 100% 맡길 수 없습니다. 자녀를 100%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경건과 절제와 나눔의 훈련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걸 갖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에 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은 그냥 사순절 기간이 아니에요. 그냥 매년마다 다가오는 사순절이라 그러면 매년마다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1년도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갈고 닦기를 원하는 영적인 것들을 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올해 2021년도의 사순절 기간은 그 내 인생의 어떤 해보다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며 영적으로 집중함을 통해서 내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과 모든 것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간섭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방편이 되고 은혜의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성령을 사모하면서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